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이 본문 17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17절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요. 가끔씩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 그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제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걸릴 때가 보면 거의 대부분 이 인적 쇄신해야 될 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총리도 장관도 뭐 다 새롭게 임명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때 이런 걸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걸고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고 과거의 것이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뭐 해야 돼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시작, 새 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리고 나오실 때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나와 있는데 생각은 온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건 다 애굽에 가 있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된다니까요. 이제 조금 지나면 휴가 시즌이 옵니다. 휴가 시즌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휴가 날만 꼭 손꼽아 기다리죠. 언제 출발하나. 휴가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집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왜? 놀아야 되니까. 걱정, 근심 다 버리고 그냥 거기에서만큼은 우리가 그냥 즐겁게 보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포도 걷어가지고 포도를 이제 발로 이렇게 즙을 낼 것 아닙니까? 막 밟아가지고 즙을 내고 그 즙을 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가죽 부대에 넣을 때 이 새 포도주는 당연히 뭘 해요? 발효하잖아요. 발효하면 부풀어 팽창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쓰던 가죽 부대는 어때요? 뭔가 좀 딱딱하고 굳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발효되는 그 폭발력이 있는 그 힘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갖다 넣으면 그거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새 거에다가, 이 팽창성 좋은 거, 그런 거에다가 딱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못 쓰는 게 되어버리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비유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거쳐서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에 이 뭐라 그럴까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헌 부대에 넣으면 안 됩니다. 헌 부대에 넣으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존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뭐 하세요?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재해석이 아닙니다. 원래의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산상수훈은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 본의를 잊어버리고 자꾸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의 의미들이 자꾸 삼천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삼천포로 간 걸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다 제대로 걸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뭔가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엄청난 개혁이 일어난 것 같은 거예요. 원래 그건데 그동안 너무 다른 데가 있다 보니까 원래로 돌아오는 게 너무 괴로워.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개혁교회라는 건 구교, 잘못되어진 천주교로부터 개혁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네. 성경으로 돌아가는 개혁교회는 개혁하여 돌아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고 난 후로부터 평생토록 개혁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평생 개혁되어져야 돼요. 개혁되는 게 싫어. 왜요? 새로운 거 싫거든요. 새로운 건 불편해. 어느 게 좋아요? 익숙한 게.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구간이 명관이다. 그 말이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냥 귀찮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자꾸 뭘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인물. 언제부터 고인물? 사두개인들은 다윗 때부터. 다윗 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독. 그 사독의 후손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인물들. 몇백 년을 고여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처음에는 뭐 하자는 거였어요? 우리 구별되자. 바리새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린 쟤들하고 달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자.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처음에 의미가 퇴색되고 점점점 뭐예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바울도 맞잖아요. 부활도 그렇고 뭐 영적인 존재도 없고 다른 거 내세가 없다. 바리새인은 그런 거 있다라고 믿었는데 문제는 사두개인은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그거였고 바리새인은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높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두개인과 비슷한 마인드로 가고 있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여기에 박혀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아느냐 하면서 뭐예요?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겨울에도 그렇고 봄에도 그렇고 겨울에는 추워서 잘 뭘 안 해요 집에?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기를 자주 하셔야 돼요. 추워도. 봄에 환기하는 거 싫어요. 왜? 꽃가루 날리고 황사 오고. 근데 뉴스 보니까 꽃가루 날리고 황사 와도 환기를 시키래요. 그래야 실내 공기가 정화가 되지. 안 그러면 그 꽃가루 얼마나 그냥 자동차 세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누렇게 송진가루 근데 그게 있어도 환기시키는 게 집안의 공기가 더 좋아진대요. 이상하죠? 어쨌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계속 닫아두면 뭐예요? 썩어요.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요. 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게 환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여기에서 갇혀서 빠져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주야로 그냥 쓰잘데기 없는 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쳐요.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그냥 온 신경이 다 쏠리면 미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환기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정 그러한가요? 뭐 해야 돼요? 상고하여 보고 확인해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나를 뭐 해야 돼요? 다그쳐야 돼요. 나의 연약한가 잘못된 것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뭐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나도 유식해서 그런가 신앙을 자꾸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아, 구원받아서 괜찮아. 자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빠지려고 들어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빠지는 순간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야, 니들 선생은 제자들한테 야, 어쩌자고 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냐. 야, 우리는 쟤들 상종을 안 해. 왜요? 아, 쟤들은 더러운 애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쟤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아, 우리는. 예.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을 만져주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의원은 누구에게 쓸 데 있다? 아, 병든 자에게 쓸 데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이 의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성도가 유일하게 걸리는 불치병, 성도만 걸리는 불치병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병. 그 의인병 한 번 걸려버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예배도 안 드려. 왜? 에이, 그까짓 거 뭐 그냥 다 알고.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누가 나와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안 열고 환기 안 시키는 사람들, 꽁꽁 닫아놓는 사람들. 누구? 고인물. 아니, 고이다 썩어버린 누구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에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 이제 죽었습니다. 목배임 당해서. 예수님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한다? 금식한다. 지금 금식할 때인데 니들 왜 금식 안 하고 밥 먹고 앉아 있냐? 그거예요. 니들도 뭐 해라? 금식해라. 아주 나쁜 사람들. 하려면 지들이나 하지. 왜? 힘들게 다른 사람. 그죠? 이 당시에 금식은 7월에 대속죄일 날 레위기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1년에.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바벨론에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야,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냐?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뭐 했냐? 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 금식하던 거 몇 번 하자. 그냥 한 번은 부족하다. 몇 번 하자. 대여섯 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죽여요? 횟수로 죽이는 거예요. 횟수로 그냥. 신앙생활을 횟수로 죽이려고.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7장. 조금만 뒤로 가시면 돼요. 말라기 앞에 있어요. 스가랴 7장 3절. 스가랴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 1317페이지 스가랴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어요. 이제 스가랴 때는 이제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다가 중간에 멈춰섰어요. 그때 학개 스가랴 보내가지고 이제 성전 다시 지어라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왔으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고생할 때는 우리 이제 회복해야 되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 회복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니들 가가지고 금식한 게 그게 나를 위한 거였냐? 누구를 위하여? 니들 위해서 해놓고서 왜 나한테 와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야, 니들 위해서 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그냥 진상을 비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뭐해요? 느헤미야 보면 성전 짓잖아요. 성벽 짓잖아요. 느헤미야 때 성벽을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벽 지을 때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입을 게 있겠습니까? 제대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자꾸 이제 빚을 지는 거예요. 자꾸 빚을 지는데 이제 2부, 3부 자꾸 늘어나고 그냥 달러 이자 내고 막 그러면서 막 빚을 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식을 파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열받아고 그냥 느헤미야 성격이 또 한 성격 하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들고 한번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그냥 늘 이를 내찾고 그러면서 막 그러한 거예요. 언제? 바벨론 70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자, 70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는데 얘네들 그대로 돌아가면 똑같이 7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제발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돌아가서 똑같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그냥 참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 니들 금식하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참된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금식의 내용이 뭐예요?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금식 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밥 안 먹어보세요. 언제 제일 힘드냐면 한 3일째 되면 제일 힘들어요. 첫날 힘들고 첫날은 먹던 이 습성이 있다 보니까 안 먹으면 힘들고 이틀째 쬐금 괜찮아지는 것 같다. 3일째 되면 그냥 너무 힘들어.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 안 해보셨어요? 오늘 가서 하루만 해보세요. 그럼 금식해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금식하는 이유는 배고픈 거 알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린 배고픈 걸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 장로님들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는 배고픈 걸 아시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배고픈 걸 몰라요. 보릿고개 얘기하면서 밥이 없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애들이? 라면 먹지. 그냥 배고프면 라면 먹지. 왜 안 먹냐? 왜? 지금은 썩어나요.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IMF 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금을 모았어요? 배고픈 걸 알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니 뭐니 그냥 빵빵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쭉 올라가더니 요즘 애들은 MZ세대는 배고픔이 뭔지를 아예 몰라.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예요, 경제가.
지금은 일본보다도 나아요. 위상으로는 일본이 아직 그렇지만 저기로는 인지도나 모든 면에서 일본보다 나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됐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 배고픔을 알기 위해서요. 배고픔을 알아서 배고픈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금식의 이유예요. 근데 금식은 하는데 배고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 금식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막 허기가 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것 먹기 아깝고 제 걸 더 뺏어가. 아주 고약하게. 그게 금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그게 금식이냐?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너희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 58장에 너희들이 금식하게 되면 항상 인도의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돈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너의 영혼이, 우린 이건 싫어해. 너의 영혼이 뭐함을 얻으리라? 만족함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금식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안식, 그걸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리라?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회복이 일어난다. 한 군데만 또 있습니다. 스가랴 찾으신 김에 스가랴 8장 19절 8장 19절 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할지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아멘.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뭐하리라? 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하면? 참된 금식을 알면. 참된 금식이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읍의 주민들이 오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금식이 변하여 19절에 유다 족속에게 뭐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할 것이라. 그게 뭐라고요? 참된 금식. 금식을 했던 이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금식은 언제 하는 거다? 남편 잊어버리면 하는 거지. 왜? 남편 찾으려고. 남편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 충만함을 받은 상태.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왜 뭐가 소 없고 양 없고 뭐 포도원에 뭐 포도 없고 무화과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게 뭐라고요? 참된 근식을 알게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게 물된 동산과 같아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들리지 않던 게 들려요. 그러면서 자꾸 그들에게 마음이 가. 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가 있거든. 그들에게 마음이 가고 시선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나가서 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요.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 그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그렇게 밥을 푸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걸 전문 용어로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두 글자 뭐라 그러냐면 굶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굶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너는 왜 안 굶어? 이씨,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 먹지 마. 아이, 지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왜 다른 사람 먹는 걸 가지고 그러냐고요. 이게 금식을 뭔 줄 알고 하는 금식이에요? 스가랴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리라.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된 동산이에요? 아니요. 뭐밖에 없어요? 물이 없는 사막. 기쁨도 희락도 즐거움도 없어. 그냥 나 죽겠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물귀신 돼가지고 나 혼자 죽기는 싫다. 너도 같이 죽자.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음식을 누가 하겠어요? 그 예배를 누가 드리겠어요?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앉아갖고 1시간 동안 전호의 목사 설교 듣는 거 고문이다. 나 죽는 거 싫다. 너도 같이 죽자.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금식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누가 진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금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답이 평생을 가도. 그러니까 옆에서 금식하는 분들, 금식을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짜증을 낼 때 입을 벌리면 빨리 뭘 하나 집어넣으세요. 그럼 더 화를 내면서 갑자기 화를 내다 말고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럴 땐 매겨요 그냥. 왜 안 먹고 짜증을 내냐고요. 1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뺏기면 금식해라. 지금은 신랑 같이 있지 않냐. 지금 잔치할 때 어저께 아윤이 돌잔치 갔다 왔거든요. 33층 고속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귀가 아파가지고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귀가 더 아프더라고. 올라가니까 잔치하더라고. 어제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잔칫날 가가지고 거기서 밥 차려놨는데 저는 금식합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 옆에 있는 사람이. 잔치 자리에 왔으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즐겁게. 결혼식 왔으면 축하해 주면서 먹어야지. 이거 아니라고 하면서 초를 치면. 예수님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초를 치는 거죠. 자꾸.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빨리 먹여야 돼요. 안 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님 잊어버렸을 때.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잊어버렸을 때. 내가 신앙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금식하셔야 돼요. 그때 금식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거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금식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냥 하나님하고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나 하나님 굶어요. 나 지금 열흘째예요. 나 곧 갑니다. 빨리 알아서 하세요. 그건 협박이에요. 금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감당이 안 돼. 그동안 자기들이 해오던 풍월이 있고 그 해오던 모든 게 그거 다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사람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십자가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내리면서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싸놓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이 음식으로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는 걸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착각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음식 먹지 마라, 부정한 거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런 거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이 뭔지를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레위기 때였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소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비싼 걸 없어 못 먹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이거 먹었네 안 먹었네 가지고 자꾸 거룩하다 부정하다 그런 헛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새 언약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하다?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다.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도를 보세요. 거룩해요. 근데 그 성도가 은혜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가 영어로 뭐예요? 우리 편입을 준비하는 결의. 좋다가 영어로 뭐야? 너무 어렵죠? 굿. 자, 굿이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G, O, O, D. 거기서 빼기 동그라미 하나 하면 뭐가 돼요? 갓. 자, 굿에서 다시 빼기 갓을 하면 뭐가 돼요? 영. 그죠?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좋은 게 되는 거고 좋았다가도 하나님이 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거 끊어지면 안 되니까. 베드로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을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뜨거울 때가 있다고요. 막 그냥 세상 막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막 그러다가도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점점점 이 날아가다가도 걸어갈 때도 있고 기어갈 때도 있고 나중에는 그냥 끙끙댈 때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이 뭔지 금식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벗겨지지 않으면 새 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예요? 자꾸 낡은 가죽 부대를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에 뭘로 표현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 벗고 입는 걸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갈아입어야 돼요. 옷 하나 가지고 1년 300씩을 입는 분 계세요? 요즘은 스타일러스 나와가지고 건조기 나와서 그냥 입고 나갔다 들어오면 빨고 건조기 돌려 스타일러스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입었으면 그거 빨고 내일 때 새로운 옷 입고 또 새로운 옷 계속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 되면 옷장을 열고 수두룩히 꽉 차 있는 옷장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 입을 옷이?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 그러면서 또 뭐예요? 철되면 또 철때마다 그냥 또 옷을 사. 그거 왜 그렇게 우리가 그거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면서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입던 거 철제나 옷 입는 거구나. 벗어버리고 새 거 입어야 되는 거구나.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리는구나.
물은 한번 물레방아 돌리고 났으면 들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못 살아요. 옛날에 내가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던 사람이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개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추억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세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지 않고 자꾸 옛날 추억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꽉 닫아놓고 옛날 추억하며 살면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4절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안 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낡아버린 생각과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새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육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율법적인 것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유교적인 생각, 불교적인 생각, 무슨 잘못된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는 틀들 다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지 마시고 제대로 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시고 우리가 개혁하자는 거지 혁명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만 계속해서 개혁해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하나씩 내려놓아지시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스가랴 말씀처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